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돌파하면서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고 모든 범사의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리보다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무장하고 세상에 대하여 강한 용사가 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복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회복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옷을 입는 비결. 능력의 옷을 입는 비결.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능력의 옷을 입는 비결을 배우자. 시작. 경미야 능력의 옷을 입는 비결을 배우자. 다시 한번 아무개야 능력의 옷을 입자. 경미야 능력의 옷을 입자.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할 것도 다 하고 구제도 하고 돕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능력 받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실제로 능력 받았다기보다는 이전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지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왜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요? 말씀을 통해 능력의 근원을 깨닫고 진짜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사는 고향은 전라남도 안동군 금이로 화목리 171번지. 배 타고 그때 당시에 2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험한 완도에서 배 타고 2시간을 들어갔어요. 그곳에 중학교 2학년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성경을 잘 부르든지 입에 오토바이 난 것처럼 달달달달 막 한 번 집회할 때마다 3시간씩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 강사 목사님처럼 성경에 좀 통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어요. 뭐 중학교 다닐 때였지만 어른들 철야 예배, 새벽 예배, 뭐 예배란 예배는 아무튼 다 드렸어요. 그때 당시엔 철야 예배가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매번 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고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새벽 예배를 누가 인도하냐? 제가 인도해요. 중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 그거를 11시부터 4시까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빡세게 받은 거죠. 그렇게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특히 예배에 들어가면 말씀에 집중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가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부의 그 담당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3번은 안 나와.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설교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설교를 누가 하냐? 나머지 설교는 제가 해야 돼요. 학생부 설교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설교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혜 그렇죠? 자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니까 뭘 좋아했냐면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 신앙서적 성경서적을 매번 책이란 그때 당시에 책이 많지 않았어요.
책이란 책은 다 읽었어요. 그런데 책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제 우리 섬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뭐 이렇게 친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선생님들 자취방에 가서 있는 책은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은 뭐 거기에는 신앙서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아교육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 책을 갖다가 읽을 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책이 있어.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설교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어요. 저도 늘 하나님 그 강사 목사님처럼 이 성경이 통달하는 능력을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제 이 마음에 제 가슴에 확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불이 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주간에 그 시즌이에요. 시즌 여름철 시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설교하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읽고 헬라어로 설교하고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런 성경이 통째로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꼭 받고 싶은 능력은 어떤 거예요? 능력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능력은 뭐고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할 수 있다. 이스큐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능력이 있다, 할 능력을 가지다, 강하다, 건강하다, 효력 있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능력을 가지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뭔가를 할 능력이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다. 이 단어가 능동태예요. 왜 능동태로 쓰였냐면 능동태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걸 능동태라고 해요. 수동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거. 이걸 수동태라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능동태로 쓰였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기도를 막 해. 능력이 언제 와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다 보면. 능력이 쌓여,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은 내공이 있어요. 내공. 네. 우리 무협지에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내공이 나와. 이렇게 막 기아줄 샥 하면 이게 장풍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내공이. 할렐루야. 저에게도 참 내공이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 어떤 소문이 왔냐면 이 교회에 능력 있는 부목사 한 명이 왔대.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 주변의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10년을 아무것도 못 먹고 끙끙 앓던 사람이, 제가 신방 예배를 가가지고 40일 작정 예배를 시키고 기도하고 막 기도해 줬더니 진짜 40일째 딱 되는 날 모든 병이 다 치료받았어요. 네. 그 모녀가 다 치료받았어요. 모녀가. 70 먹은 할아버지가 70평생 불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 주간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조상들이 도끼들고 나타나서 너희놈 죽인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고민하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한테만 그 꿈을 꾸더니 그 다음에는 할머니에게도 한 달 내내 그 두 분이 이제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신방을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날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늘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걸어서 왔어, 교회. 그러면서 허리를 붙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예배가 다 끝나고 전부 로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로비에 전부 있었어, 우리 교회.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런 의자 있잖아요. 의자를 쫙 눕히고 급하니까 그럼 여기 누우시라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불러서 함께 손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의 기억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순간에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고 뛰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디서 오느냐? 그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배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지금 안 써서 그래요. 쓸 일이 없잖아. 쓸 일이 없잖아. 원정 다닐 수도 없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능력이 행하여질 때가 속히 열릴지어다. 네,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일을 쓸 때가 많지 않겠어요? 그럴 때를 우리 기대하고 기도하자고. 아멘입니까? 자, 성도는 능력 받아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강해져야 합니다. 원수 마귀 앞에서 절절매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 그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어둠은 파쇄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 만왕의 왕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능력을 받는 것의 반대급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왜 이 능력이 나에게 안 오는가? 그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나를 능력 앞으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능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줘서 강해져서 과거로부터 흐르는 악한 어둠의 그 어둠을 다 부셔버려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뭘 할 때 능력이 막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무슨 집회를 하면은 항상 저를 그 옆에 세우고 기도인들을 같이 시켰어요. 우리가 교육자가 33명이에요. 부목사들이. 그런데 항상 저를 세워놓고 기도인들을 같이 시켰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막 인도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가끔 다른 분이 하는데 그분들은 땀도 안 흘리고 너무 쉽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양평에서 이제 원장님이 금요일 날 이제 철야를 같이 인도하자고 그러신 거예요. 같이 나가서 인도하라는데 그때 어떤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기도인들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 하는데 진짜 예수 이름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양평에서 양평 컨퍼런스를 하는데 원장님이 그날도 나한테 기도를 넘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를 쫙 인도하는데 그 기도의 가운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걸 봤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난 수업 때 금요일 날도 수업 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철야 기도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능력이 배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인 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환경을 뚫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돌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할 수 있다. 이스키오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몇 군데 찾아보면서 이스키오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서 언제 나에게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26장 40절.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자,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사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시간도 이르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 깨어라는 단어가 이스퀴오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 걸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깨어 이스퀴오
이 단어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원수 마귀의 유혹과 어둠의 공격에 능히 대적하라면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능력을 방해하는 어둠의 공격에 깨어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치고 힘들죠. 삶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이 편안하지 않는 거는요, 특히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영적인 삶을 안 살아. 그러면 힘듦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걸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럼 왜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응?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가 땀이 되도록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갔어. 1차 방어진 베드로, 요한, 야고보. 2차는 나머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베드로가 거기서 퍼질러 주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마 베드로의 그 열심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준비된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기도는 쉬울 수 있어. 불자들이 하는 기도는 쉽겠지. 얼마나 쉽겠어요? 좋겠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의 기도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방해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마귀가 와서 방해할까요? 어떻게 알고 방해할까요?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귀는 내가 기도하는 걸 알지? 라고. 여러분,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빛이 쫙 하늘을 뚫고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에. 그걸 누가 볼까요? 마 선생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늑달같이 달려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의 빛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금 그릇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향교와 연기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가요. 이런 것이 쫙 올라가는데 마귀가 어떻게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잘 들통 좀 잘 놔야 돼, 우리는. 그런 일을 자주 일으켜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은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금방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힘이니라. 네, 성도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때 소금은 음식 맛에 넣는 그 천일염 소금 그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장 13절, 출애굽기 30장 35절,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은 소금 언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 곧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가 엄숙한 것이어서 결코 파괴할 수 없는 언약. 이게 소금 언약이에요. 이 관습으로 희생 제사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 이 소금을 뿌렸어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개될 수 없는 이 언약이다. 변화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뿌렸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나 어쨌든 쓸모없는 소금,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다. 일시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 여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데없어. 여기 쓸데 이 단어가 이스큐어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쓸데있는 존재가 되고 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데없는 존재라는 심판의 성격이 가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그냥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할 수 있는 자로 쓸모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 요즘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비난받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분분을 지키고 신부로서 교회로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맛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빛은 뭘까요? 빛.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됐어.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로. 여기서 빛은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잖아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닮아. 그러면 나는 사람의 존재이지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닮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닮으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빛의 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비추는 태양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달 같은 존재. 하나님이 비추는 빛. 잘못하면 오해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태양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태양의 빛을 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달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태양빛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맞아. 빛을 맞아서 어떻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달이에요. 달. 이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 그 빛을 우리가 받아. 어떻게 받는 거예요? 담는 삶. 예수를 담는 삶.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자, 소금이나 빛이나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도 빛도 될 수 없다면 당연히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는,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힘이란 단어가 이스퀴오예요. 힘이란 단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병 낫기를 기도하면 그게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병이 낫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병이 낫기를 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서로의 죄를 고백합니까? 아니, 어떻게 서로의 죄를 들춰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오히려 감추고 포장하고 덮고 그러려고 애를 쓰잖아요. 응? 그런데 성도들끼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길선주 장로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을 시작으로 들불처럼 잎어진 회개운동은 대한민국을 아예 성령의 불덩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일제시대에 있었지만 이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1945년도에는 독립을 이루는 계기가 됐어요. 자, 영적 부흥운동은 물론 경제적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 강대국의 하나로 올려놓는 기적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다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왜 망했어요? 항상 이 세계에는 건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이 뭘 건드렸을까요? 교회를 건드렸죠. 교회 안에 사람들 가둬놓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여기 힘이 크민이라 역사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말할 때 힘이란 단어가 이스큐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큐오가 현재 능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쩐다는 거예요? 커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하면 할수록 배가 된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보고 있죠. 아멘.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스큐예요. 기도의 능력자.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네.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8장 43절.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자, 누가복음 8장 4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3절. 자, 시작. 이에 10교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여기 그 여인, 혈루를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되니까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의 근원이 치료됐습니다. 아멘. 그 여인의 치료의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이고, 예수님이 돌파고, 예수님이 형통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의 역사였어요. 아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스큐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 신앙생활에 사용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나고 성공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받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에서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할 수 있는 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 두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두 번째, 소금과 빛과 소금의 삶.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로 고백하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믿음이. 그 여인,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생각, 그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능력을 받으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것이 될까요? 자, 여기 능력 주시는 이란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옷을 입다 그런 의미입니다. 엔디나모.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옷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입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면 수트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언맨. 요새 인기 있는 게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랬죠. 옛날에 우리 시절에는 뭐예요? 슈퍼맨. 옷을 딱, 위급한 상황이 되면 딱 옷을 딱 입잖아요. 아이고, 저도 그 옷 한번 입어봤으면 얼마나 소원이었나.
자, 이렇게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엔 듀나모, 이 능력 주시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하다, 힘을 얻다, 능력의 옷을 입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능력의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특히 이 단어 엔 듀나모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해요.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 사전에 나와요. 사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하거나 아멘. 감동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하다가 뭐가 와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 올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옷이 입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이 임할 때 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찬양할 때 어쩔 때는 내 힘으로 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수요일 새벽에 찬양할 때 저는 그 영상을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계속. 아니, 내가 해서 본 게 아니고 은혜가 있더라고. 아멘. 역사의 실체다. 아멘.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어. 그런데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성도가 이 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가 이 옷을 입으면 강해지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엔 듀나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구약 히브리어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바시 대표적인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의전에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이게 성경은 그러니까 왕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을 때 입는 그 옷을 말해요. 그런데 거기 에스더는 예복, 자기 자신 왕후의 예복이 있어요. 왕후의 옷. 왕의 옷이 있고 왕후의 옷이 있잖아요. 왕후의 옷이 왕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었어요. 우리는 성도의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에게 맞는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6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이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갑옷을 입으라. 이 옷은 계급 신분을 나타내고 권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습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상대방, 적군의 그 용사들은 패하고 황급히 도망가게 된다. 뒤도 돌아 안 보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을 엄습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능력. 언제? 옷을 입을 때. 할렐루야.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옷을 입는 거예요. 뭐뭐 하는 자 안에서. 그 자, 뭐뭐 하는 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 빌립보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왔어요. 1절. 10절.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본문 10절. 자, 본문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다시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스톱. 어디서? 주 안에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13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옷을 입되 예수 안에서 능력이 되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는 자녀에게 능력이 되는 옷이 있다고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멘. 그 능력이 되는 옷을 입는 비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 장면이죠. 3장 2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을 위하여 뭘 지어 입혀요? 가죽옷. 아멘.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에 입혀주시는 옷을 말해요. 제사 때. 하나님이 제사 때 옷을 입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옷을 입혀주고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 모두에게 다 옷을 입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언제 입혀준다는 거예요? 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티나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있습니까? 아멘이 언제 나와요? 감동이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옷을 입혀준다. 아멘. 예배 때마다 감동을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어요? 10번씩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많이 입어야지. 어차피 입혀주시는 옷인데. 아멘. 응? 그렇잖아요? 아멘. 자,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시작. 자, 시작. 예,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자,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 이게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전쟁하면서 입었던 너덜너덜해지고 다 갈기갈기 찢긴 그런 옷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복으로 갈아입혀 주셔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의의 흰옷이라고 해요. 아멘. 이 의의 흰옷은 예수의 보혈로 만들어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 자,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도로로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돌아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맺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리를 갈게 하라. 네, 여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예복. 자, 여기 예복, 가모스 엔디마, 아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단어가 엔디나모였어요. 같은 단어예요. 가모스 엔디마, 예복, 복이란 단어가 예복이란 엔디마라고 하는 단어가 입다라는 거예요. 옷 입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옷을 입는 자는 천상에 가고 옷을 못 입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은 우리의 예배. 여기 예복이 뭐예요? 예자가 예식, 예배할 때 예자예요.
예배할 때 복, 예복,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은 우리의 예배가 능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전통에 따르면 먼 거리를 걸어서 사막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옷이 더럽혀지고 먼지가 많이 묻어서 예식에 참여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입구에서 주인, 혼주가 나와서 예식에 들어가는 사람을 겉옷을 벗기고 예식에 입을 가운을 입혀줘요. 이게 예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입었던 옷들을 다 벗기시고 예수님이 혼주가 입혀주던 그 예복을 입혀주듯이 우리에게 천상의 옷을 입혀준다는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2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예식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하고,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옷을 입어야 하고, 잠수하려면 잠수복을 입어야 되고, 우주 가려면 우주복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옷이 있는데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려면 능력의 옷을 입어야 한다. 그 능력의 옷이 언제 입혀지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 같은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입혀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엔 디나모, 원래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능력의 옷을 우리가 스스로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줘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동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이 본문에서는 능동태로 쓰였다. 당연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 옷 입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갈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능력의 옷은 하나님이 주지만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의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도 우리가 입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능동적인 능력자,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바시, 엔 디나모처럼 신이 임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와 구원과 심판의 옷을 입고 계시면서 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그 능력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입고 있는 그 능력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받고 기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늘 새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 힘, 새 능력을 공급받아서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그 능력의 옷을 입고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의 옷을 입는 비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면서 능력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12회를 혈루증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사명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런 삶의 능력,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막힌 것은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뿌린 씨앗은 여러분의 손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입혀주신 능력의 옷을 입읍시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런 옷을 입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감동될 때마다 내게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런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내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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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